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어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즐겨 쓰는 야망이라는 단어하고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망과 비전은 언뜻 우리가 들으면 또 언뜻 우리가 그냥 사용할 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야망이라는 단어하고 비전이라는 단어를 잘 구분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망과 비전을 잘못 구분하게 되면 겉으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그것을 힘써서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말만 그렇지 온통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살았던 인생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로서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 특별히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에 비춰진 그런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잘 구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망과 비전 사이에서 우리는 야망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망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정한 꿈,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꿈, 이렇게 아주 폭넓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꾸 그냥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자꾸 우기니까 그게 조금 더 좀 깊이 분리해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야망. 이 야망이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을 얻기 위해서 막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요, 야망, 앰비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서로 경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겨야 되니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형태를 레드오션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하죠. 레드오션 하면 피바다라고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피바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려면 누군가는 심지어 극단적이죠. 짓밟아야만 이겨낼 수 있는 정말 피를 흘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야망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비전, 하나님의 그 소원이 담겨 있는 이 비전은 윈윈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 함께 사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블루오션이라고 불러요. 서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선 저 사람도 잘 돼야 돼.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랑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서로 협력과 도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끝을 보면 알아요.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의 끝은 결국은 허무와 그리고 헛된 것뿐이구나라고 인생을 마무리 짓더라고요. 근데 비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고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고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신앙이 뭘까? 신앙의 성숙은 야망에서 시작해서 비전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사람들은 꿈이 막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했지. 그러면서 그 감격으로 무언가 막 이루려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막 뜨거워졌을 때 막 이 야망이라는 것과 구분이 좀 안 되니까 열심을 내는 모습 안에 그 신앙이 야망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겸손함이 자꾸 몸에 배는 거죠. 뒤돌아보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온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힘쓴 인생이라면 그게 남는 인생이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인생이, 발버둥 친 인생이 죽고 나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어쩌면 세상을 마감할 때 성경은 뭐냐면 그게 불태워지는 거라고 했거든요. 불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두 손에, 그것은 세상의 야망만을 쫓은 인생이었기에 후회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불에 타도 어쩌면 그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야망을 쫓는 신앙인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신앙인이냐는 정말 자신이 점검하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세상적인 야망이 이제 완전히 바닥나서, 산산조각이 나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채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에게 그가 추구했었던 야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쫓았을 때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제국을 이룬다라는 야망. 근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망한 자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처음 쫓았던 자신들에게 예수님은 아마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와 그리고 지위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 자존심,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된 이스라엘 제국을 성취한다라는 그 자부심이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왕이 되실 그분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참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자 되니까 그들은 세상의 야망을 접고 이제 자기들이 세우겠다라는 그 제국의 야망을 접고 이전의 세상 일, 갈릴리 어부였죠. 그 어부 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베드로의 무너진 야망의 자리에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요, 무너진 그 자리, 사실은 그게 헛될 수밖에 없는 그 꿈을 이제 무너뜨려 놨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그 무너진 야망의 자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21장 초반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푸념하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그냥 나가는 거예요. 21장 3절 전반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사람, 자기들이 죽으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세상의 제국을 세우는 야망이 무너졌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서는 다시 이전에 속했었던 그 생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망의 실패자가 되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 그리고는 예전과 다른 아마 물고기 잡는 모습이겠죠. 에이, 이런 거나 하고 나는 사는구나, 이런 태도였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무너진 야망의 자리에, 아니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무너진 야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집요하게 제자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야망이 무너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우고야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몫이,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이 뭐예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일로 집중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또 결심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비전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처음에
아침에 믿음이 깊어지지 못했을 때 가졌던 세상적인 야망은 사실 빨리 무너져야 축복이거든요. 나이 다 들어서 그때 가서 내가 헛살았다, 내가 헛믿었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망하려면 사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주어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막 매달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곧 내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만 알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넌 뭐하고 왔냐?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네가 했었던 것이 과연 내 나라를 위한 일이었냐?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죽는 사람은 그게 저주스러운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적 야망이 무너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야망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이건 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야망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주신 기회인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낙심해가지고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야망이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다시 시작할 의욕이 없을 때, 이유는 주변의 눈초리가 너무 매섭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이제 기대도 안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를 냉소적으로 쳐다보게 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이런 것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가 죽죠.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실패했더라도, 망했더라도 우리 곁에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자꾸 격려해 주시고 자꾸 사랑의 시선으로 보듬어 주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망한 베드로에게, 야망이 무너진,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낙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의 한계가 뭐였냐면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만든 한계예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으로만, 자기 자신이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제, 이렇게 포함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베드로가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도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런 베드로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제 나 같은 제자를 예수님은 더 이상 기대 안 해. 예수님 옆에 있어도 이제는 뭐 취급도 안 해주실 거야. 나 같은 놈 예수님이 더 사랑하겠어? 이런 생각이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는데도 베드로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리 잡았던 거겠죠. 그리고는 슬그머니 뭐예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고 확인시켜 주시고 증명해 주신 거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21장, 요한복음 21장의 전반부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찾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도망간 그 선생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십니다.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고요, 밤새 고기 잡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요, 추울 거라는 걸 아시고요, 숯불을 피워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면서 제자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소리 안 하십니다. 배고프지? 내가 준비했는데 먹어. 춥지? 불 좀 쬐. 이게 다였다라는 거죠.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가 다 끝나기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죠? 식사하는 도중에 중간에 야, 다 먹고 보자, 뭐 이런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저 배고픈 것, 그저 허기진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자들이 먹는 것을 지켜보시며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아침 식사가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계속해서 묻는다는 거죠. 이 질문의 배경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잘 따른다라고 칭찬만 해주신 게 아니라 배신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지 않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알겠지? 이건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몇 번을 물으십니까? 3번을 묻습니다. 3번. 3번이라는 이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한 숫자입니다. 왜요? 정확하게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번, 두 번, 3번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얼어붙은 가슴은 예수님의 이 절절한 사랑으로 녹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아, 주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배신했다고, 내가 지금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배척하시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내가 지금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신다라고 생각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 떠나도, 세상 모두가 나를 향해서 망했다라고 말해도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늘 서야 됩니다. 망할 때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사랑한다라는 것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야망의 신앙인들의 함정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크게 큰 일 안 해도 돼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또 창피당하고 망가져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게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뻔하잖아요. 나를 배신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어떤 일에 실수했다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고 나갈 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우는 방식이거든요. 두 번째로요, 주님의 기대로 비전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번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 받아들이기까지는 하는데 다시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래, 내가 그냥 용서는 해, 아니 내가 잊어버릴게, 요 정도까지는 하는데 더 큰, 더 성숙한 기대로 사람에게 접하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신 주님은 베드로가 받았던 이전의 사명, 사람을 낚는 사명에서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뭐예요?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을 키우는 사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세 구절의 뒷부분 15절, 16절, 17절 후반절에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명이 나오죠. 15절 후반절,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후반절이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후반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은 목양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목양의 사명은 아마 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전도자의 사명이 베드로의 첫 미션에는 들어있는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 야망이 무너지고 자기의 노력이 헛된 결과로 나타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마 실패해 본 사람만이, 망해 본 사람만이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의 사명이 더 큽니까? 목양의 사명이 더 큽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목양도 전도가 돼야 목양을 하는 거죠. 근데 전도만 했다고 그냥 방치하면 그건 전도 하나 만화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애를 낳는 것과 애를 키우는 것, 뭐가 더 어렵냐라고 물은다면 아마 서로 똑같고 연속적인 것이고
그리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양은 성숙한 사람이 감당하는 사명의 업그레이드된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 거는 기대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목양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아직도 최고 부자인가요? 이게 맨날 주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빌 게이츠라는 분이 계시죠? 그가 쓴 책 중에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정말 그가 실패를 많이 한 이후에 깨달았던 그 어쩌면 그 비즈니스 그 관점을 쓴 책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려고 한다. 실패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실패했다는 사람 사실만으로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실패했던 사람에게 반드시 이렇게 물을 것이다.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레슨을 배운 사람,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그 사람이 겪었던 실패는 아마 실패가 더 이상 아니죠. 그것은 성숙의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그 실패는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아주 잘된 실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야망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채워주시고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지금 인류는, 우리 이 지금의 문명은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좀 있어야 돼요. 아직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발버둥 치는 이 모습이 아마 앞으로 더 우리를 고생하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만을 바라보며 야망으로 앞만 달려왔던 우리들, 이게 지구도 병들고 우리도 병들고 우리도 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시간들이라고, 이 시간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망했을지라도,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경쟁에서 밀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빈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구원한 우리들에게 이런 기대를 거십니다. 나의 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그 사랑으로 한번 망가진 이 세상을, 경쟁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사랑의 꽃동산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겠니? 너네라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망가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꿈을 다시 펼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이 그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무너진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이 시대에 무너진 우리들 다시 하나님의 그 꿈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